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조금 기니까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싸우려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는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망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게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우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되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알게 되는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인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열가지 재앙으로 애국을 펼치신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지쳤더니 이스라엘을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망하였고 사람이 신이 커서 이스라엘 보명에 엎드러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사무엘의 부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믿음이나 그의 헌신이나 그것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의 뜻과 사랑과 지혜가 그것 이유가 되어서 근거가 되어서 그를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제 세워지고 점점 이제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고 이제 넓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얻은 사실이고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미래에 있을 예언이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고 성취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블레셋에 싸우는 전투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은 이 이야기에서 이 싸움이 일어난 어떤 이렇게 배경이 소개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얘기되고 있거나 아니면 두 민족의 어떤 군사력이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오직 이렇게 언약궤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싸움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말씀이 가지는 특별한 교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블레셋은 당시에 대단히 강대국이긴 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이렇게 문화가 좀 앞서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철기 문화로 해서 철로 만든 무기들을 잘 사용하고 있었던 나라였고 군사적으로도 훈련이 잘 되어서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강한 그런 나라였고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전혀 이렇게 거론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싸움의 승패가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어서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이기고 누가 패했죠? 이방 나라인 블레셋이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살육. 처음에는 4,000명가량이 죽고, 그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4,000명이나 죽고, 그런데 두 번째는 3만 명이나 죽은 엄청난 패배였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가장 보물 1호를 외웠었던 언약궤, 이스라엘께서 자존심과도 같았던 언약궤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언약궤가 빼앗겨 버렸다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도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겠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도 불명예가 될 수 있는 문제였다는 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는 거죠. 왜요? 블레셋이 더 의기양양해서 이스라엘을 더 삼키려고 할 테니까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지경이 되도록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가 걸린 문제 앞에서 전혀 힘을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일단 오늘 1차적으로 이 말씀에서 딱 쉽게 드러나고 있는 말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엘리 집안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3장에 있었던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누가 보았을까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이 봤겠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해서 사무엘이 했던 말이 퍼지는 내용들을 이 장에 소개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보았을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어서 사무엘이 보고 이 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크고 놀랍게 알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쉽게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해진다, 더 나아가서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늘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사고는 안 난다, 이런 그런 말로 자꾸 이렇게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자꾸 전하시려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요거는 복음이 아니죠. 좀 심하게 얘기해 사기죠, 사기. 거짓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늘 잘 되고 예수 믿는다고 늘 잘 되고 안 풀리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아니죠. 무슨 마치 보험을 들어놓은 것 마냥 사람의 안전이나 심리적 위안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독교 복음이 있지 않죠. 근데 자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라고 이상한 구호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것으로 위안을 주고 그것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수단으로 활용해서 헛된 위안을 주고 사람을 모아서 내 사람 만드는 격 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을 아주 이렇게 수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저줄로 만드는 거예요. 저줄.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 보고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도 오늘 보니까 처음엔 이 싸움에서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시죠.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왜 진단 말인가, 왜 우리가 졌단 말인가 하면서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있죠. 누가요? 이스라엘의 그냥 평민이 아닌 장로들이, 어르신들이. 블레셋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였거든요. 이방신의
힘을 입어서 싸우는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민족인데 설마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질까 했던 거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보면 이렇게 국가 대항으로 이렇게 하는 운동 경기들이 있잖아요. 스포츠나 뭐 올림픽 같은 뭐 월드컵이나 이런 경기를 할 때 꼭 한국하고 이렇게 이슬람 혹은 뭐 힌두교, 뭐 불교를 믿는 국가 있잖아요. 그런 종교를 믿는 국가들하고 경기를 할 때 보면 우리나라가 무조건 이길 거라고 믿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나라가 이기게 되면 거봐, 쟤네들은 우상을 섬겨서 그래 라고 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우리 편, 예수 믿는 편,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중동 국가들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예전에 그렇죠? 스포츠나 운동 경기를 잘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주 이기는 거였지,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많이 믿는 그런 국가, 자네들은 우상을 섬기는 국가, 이래서 진 것이 아니죠. 지금은 감히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제 그 나라들이 스포츠가 많이 발전했거든요. 우리나라가 많이 지거든요. 우리나라가 자주 지니까 이제 감히 그런 소리를 할 수 없고 이제 이런 소리를 하죠. 대신에 뭘 가지고 그러냐면 자연재해를 두고 이제 그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막 나라가 막 망해지는 것을 보니까 그런 거 다 이방신을 섬겨서 그래.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야. 물론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고 단정 지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자연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일을 겪을 수 있고 나쁜 일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 안에 있지만 예수 잘 믿어도 공부 안 하면 성적 안 오르고, 그렇죠? 예수 잘 안 믿어도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대체 뭐가 문제인가, 왜 우리를 패하게 가만 내버려 두셨는가 하고 패배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대안을 내놓게 된 겁니다. 3절 중반 보실까요? 중반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람들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보물 1호로 여겼었던 언약궤를 그 대안으로 이게 없어서 그랬구나 하고 해서 싸움터에 가져가자고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도 그랬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그랬고 늘 언약궤가 중심이 되고 앞장서서 그들을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도 지금 싸움터에서 언약궤가 없어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언약궤를 이렇게 내보내게 됩니다. 승리를 확신했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장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언약궤가 전장에 들어오자 확신에 찬 함성으로 마치 여리고성 앞에서 소리를 지른 것처럼 땅이 울리고 그 덕분에 블레셋은 살짝 쫄았지만 그 덕분에 다시 의기를 이렇게 다져서 싸웁니다. 예사롭지 않은 언약궤의 등장이었죠. 그러나 뜻밖에도 전쟁의 결과는 어땠죠? 처음보다 더 나빠서 그 싸움에서 3만 명이나 죽는 참패를 당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7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빈하스도 그 예언대로 죽었고 18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는 그 충격으로 엘리 대제사장도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어이없게. 그리고 또 19절 보니까 같이 읽을까?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그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도 그 충격으로 조산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아이를 낳게 돼요. 충격을 먹고. 그래서 죽어가는 중에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21절에 보니까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더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는 뜻을 가진 슬픈 이름을 지어줄 만큼 언약궤가 빼앗긴 것은 마치 그렇게 믿었었던 하나님이 힘을 잃고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마치 그렇게 잡혀간 것처럼 절망과 낙심과 무기력함에 빠질 만큼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된 충격과 우리의 물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 믿고 있었는데, 뭐 다른 우상을 끌어다가 도움을 구한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을 동원하였는데 왜 우리는 크게 패하는 일이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에 힘을 발휘하시지 않고 자신의 불명예를 자처하시는가? 그런 신앙적인 물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냐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오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 가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의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충격을 먹고 흩어진 제자들 중에 두 명이 매우 슬퍼하며 이제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채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나누시는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인지 모르고 나눈 대화죠. 우리 이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온 21절처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라고 바라노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었다. 어째서 죽었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해방시켜줄 것이라고 기대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매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의 기쁨을 만끽하게 될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맥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땠을까요? 그냥 가까이 모시던 사람이 죽어서 슬픈 것뿐만 아니라 매우 절망스러웠겠죠. 아니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뭔가? 우리가 속은 건가? 우리는 이제 어쩌란 말인가? 하는 배신감, 혼란스러움, 무기력했을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황이죠. 신앙을 가진 자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부딪힘이 바로 늘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해서 열심히 나가고, 또 예배 잘 드리라고 해서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라고 해서 기도 많이 하고, 봉사하라고 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왜 좀처럼 내 삶은 나아지질 않는가? 기도 응답은커녕 왜 날이 갈수록 문제들은 더 심해지고 더 많이 생기고 날이 갈수록 첩첩산중인가? 대체 뭐가 잘못인가?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설마 내가 지금 신천지에 빠져서 속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내가 혹시 이렇게 속고 있는 거 아닌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물음은 아마 진지한 신앙에 고민하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동원했었던 과거의 일들과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은 저들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군사력을 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나팔과 언약궤를 앞서서 성 주위를 뱅뱅 돌았을 뿐입니다. 그런 명령을 하셨을 뿐입니다. 나팔 소리에 뭔가 있었을까요? 언약궤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발휘돼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환한 빛이 촤 그래서 언약궤에서 뭐가 이렇게 나와서 벽을 바르르 무너뜨렸을까요? 아니지요. 그럼 무엇 때문에 무너진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의 결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운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표로 보여주신 것 뿐이지, 그것 자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시거나 그것 자체에서 어떤 힘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능력이, 승리가 열매 맺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언약궤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이란 그냥 행위를 아무 생각 없이, 영혼 없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순종이란 나에게 명령한 자를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의지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신 말씀대로 기쁘게 감사로 행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에 회복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동원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오늘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이 시간 속에서 자라감을 말하면서 이 얘기가 나온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교훈을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이와 같은 유명한 말을 하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이것을 알게 된 건 그냥 툭 튀어나온 믿음이 아닐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요구하셨던 번제와 다른 제사들보다 뭐가 더 낫다고요? 순종. 또 아무리 좋은 재물보다 뭐가 낫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귀 기울이는 것이요. 그걸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어떤 거룩성을 띤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그냥 영혼 없는 순종,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정말로 참으로 아멘으로 믿어져서 내 판단과 내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 하나 더 찾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진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사 물론 필요했고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시편 고백처럼 상한 심령이야.
상한 심령이란 단순히 기도할 때마다 울어야 된다, 말씀드릴 때마다 울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적인 호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란 신약에서의 표현과 같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뭐예요? 마치 심령이 파산 선고를 맞은 것처럼 나에게 의로 여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나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 판단과 나의 지혜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의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받아내시기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 때마다 자리를 채우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도 상한 심령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여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 마음 없이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고, 자신이 불명예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그 오해를 가만히 내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말씀의 교훈입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이 상황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말씀의 회복을 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 자기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할 때가 우리는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였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내내,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때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정말 고질적인 문제이고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 그런 심각한 오해요,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여십기에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능력이나 기적을 요구하는 건 사탄이 시험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의 입증을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적 혹은 능력으로 보여줘봐라 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가장 먼저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받으신 건 그만큼 우리 사람이 자주 넘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복도 좀 많이 받고, 사업도 좀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고통 없이 형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마귀의 시험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주 겪게 될 시험거리는 뭘까요? 우리 교회가. 저는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멸교회 이제 다니는 줄 압니다. 성도가 몇 명이세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물었으면 또 묻습니다. 성도는 좀 늘었어? 자꾸 듣다 보면 왠지 거기에 부응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왠지 능력 없어 보이고 막.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자답게 살기를 애쓰는 것보다 성도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절대 거기에 애쓰지 마십시오. 전도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에 자꾸 능력 보여달라고 하는 시험에 거기에 응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됨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능력이나 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신자다움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명분으로 하나님께 갖가지 소원들을 다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의 뜻을 알려 하지 않고 내 마음 깊이 이해하려거나 헤아려 보지 않고 나의 능력만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너희에게 차라리 내가 그 소원 안 들어주는 것이 낫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너희들이 나를 고작 부적처럼 해결사처럼 이용하려고 하느냐? 아무리 내가 불명예를 잇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오해되기 싫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구할 때에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뜻을 구하길 원하십니다. 자녀로서 누리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헤아리고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이용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 싫다. 내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하고 내 말을 따라가는 자, 내 말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싸움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훈을 알게 되는 귀한 교훈이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덮치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에게 패함이 실패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벌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만드시려는 그 의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아는 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며 그 행함으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계신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뭐 할 때 부르고 계세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관계로서 여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사 정도로 여기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사랑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인애를 원하신다고. 제사 말고 신뢰를 얻기 원하십니다. 뜻을 나누기 원하시고 자기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것을 잃어버리신다면 하나님은 스스로의 그 불명예를 감수하시고서라도 여러분들을 기어코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그 넉넉함을 맛보며 복된 삶을 살아가신 우리 진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낱 피조물인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어린 아이처럼 내 꿈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며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얼마나 자주 배신감과 또 서운함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철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사오니 그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작해서 우리로 끝나도록 하나님을 동원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기꺼이 우리의 삶을 맡기며 신뢰하며 순종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